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밝히 부어내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그의 찬송하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어떤 예수님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3절로부터 59절의 말씀, 특히 59절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두세 사람의 증언은 일치해야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결국 이것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발견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즉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을 구성하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는 이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야바의 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기 때문이고, 그것도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절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래서 54절에 베드로의 모습, 즉 항상 예수님 근처에 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교회로부터 멀어지는가 아니면 더 열심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4절에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으로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앉아서 불을 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가 주로 3월 말 4월 초경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매우 쌀쌀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해가 뜨면 좀 기온은 올라가고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그런 때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래서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 56절 그리고 59절의 증거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으로 어떤 죄목이 발견되어져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 이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56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 즉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증언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칠 사법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십계명의 제9계명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 증언하게 되었고 그 거짓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9절에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였고 다른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즉 여기에서 성전을 내가 헐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전에 훼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헌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잘못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분쟁이 벌어지면 서로 반대 진영들이 예배당을 점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두들겨 부시고 소화기로 때려 부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헐어버리거나 해를 가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9절에서는 그 증언, 예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대해서도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 특히 53절로 59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 거짓 증언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사법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 결코 예수께서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겉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삶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환난과 고난이 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려면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대속적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예수를 본받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속적인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세우는 삶을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혈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